오늘은 세례 요한의 전파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빈들의 광야에 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요. 언제 임할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지만이 그 다음부터 행동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는데 행동하는 것은 위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과연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지는 뭘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지금 세례를 받으러 오잖아요. 얼마나 착합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또 주님께서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랬습니다. 여기 7절에 보니까 한번 해볼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독사가 뭘 의미하죠? 사탄, 마귀를 의미합니다. 이 마귀 자식들아. 아주 세례 요한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뭘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세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개 없는 세례는 의미가 없다. 따라합시다. 회개 없는 세례는 무의미하다. 그리고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삶이 변화가 돼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회개 없는 세례, 삶의 변화가 없는 세례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살 뿐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메시지와는 조금 다른 구약적인 개념이 조금 들어가 있긴 해요. 이 당시에는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하는 그런 사명 가운데 하신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똑같이 주는 의미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보다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되거든요. 윤리와 도덕으로 구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신칭이 돼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어야 되고 윤리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도덕이나 윤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자녀니까 구원을 받는 거지. 따라합시다. 자녀니까 구원을 받는다. 자녀니까 구원을 받는 거지. 못된 자녀라도 자녀는 자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 삶이, 행실이 온전하지 못하면.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이름에 먹칠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오지 않습니까? 나올 때마다 단순히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조금씩 더 맺어가는, 변화가 되는, 삶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요청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예배드릴 때마다 조금씩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요, 그래서 당연히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한번 물어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요, 세례 요한이 아주 구체적으로 답변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허황된 삶이 아니고 구체적인 삶이죠.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은 구체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구체적인 삶으로 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너희들 중에 옷이 2벌 있냐? 그러면 1벌은 다른 사람 줘. 여러분 옷이 집에 몇 벌씩 있습니까? 많죠. 저희 아내는요, 처녀 때 입던 옷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좀 버리라고 해도 왜 안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옷을 안 버리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벌 있는 자는 없는 사람에게 줘라.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들에게 줘라. 세리들은 세무원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 사람들에게 자기 국민들에게 세금을 받아가지고 로마 사람들에게 그 세금을 갖다 주거든요. 그러면서 더 받아요, 더 받아. 자기가 뒤로 챙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군인들에게 말하기를 강탈하지 마라. 너희들 칼이 있잖아. 그 칼 가지고 강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구체적인 삶의 변화, 답시다. 구체적인 삶의 변화, 그렇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들과 우리 안에 예수께서 들어오시면 마치 임신하듯이 생명이 들어온 겁니다. 생명이. 임신하면 생명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무언가 변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조금씩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변화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답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시몬 아시죠? 예수님이 이제 정결 예식을 하러 왔을 때 그 아기를 안고 예수님을 축복했던, 백성들을 축복했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했죠? 성령의 임재하심이 항상 있고 성령의 지시하심이 있다가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예수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잡시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지시, 성령의 감동. 우리가 여기에 나온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나온 겁니다. 늘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요,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이건 좀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이로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 세례 요한도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도 12살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배당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서 분명히 자기 정체성과 어떤 사물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했는데요, 나는 결코 그리스도가 아니다. 백성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혹시 그리스도인가?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구세주인가? 이렇게 얘기할 때 나 아니야. 나는 그냥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뿐이고 나중에 오실 분이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뿐이야. 그리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종이나 노예처럼 주인이 들어가고 나올 때 신발끈을 풀어주는 그런 역할도 못할 그런 사람이야. 그분이 오시면 심판주로 오시는데 알곡은 곳간에
그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고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성령은 불로, 성령은 바람으로, 성령은 비둘기로 묘사가 됐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불, 바람, 비둘기.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각자의 머리에 불꽃이 임했습니다. 그때 바람 같은 소리가 온 방에 가득했죠. 다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오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나오실 때 비둘기처럼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고, 성령은 불처럼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고, 성령은 바람처럼 우리의 온 생애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이런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불로, 바람으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세례 요한은 자기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11장까지는 이론을 썼잖아요. 원리를 썼습니다. 그리고 12장에 넘어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루고 있는데, 삶을 다루면서 말하기를 제일 먼저 쓴 게 뭐냐, 너희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신앙생활을 할 때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을 해. 그리고 분수를 지켜.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송충이는 솔잎만 먹고 살아라,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운명론에 매여서 살아라,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현재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현재 자신의 위치에 충실해라, 이런 말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여호수아는 40년 동안을 모세의 수종자로 지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그 당시의 분량이에요.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여기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모세가 죽고 나서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최고 지도자, 영도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맞게, 믿음의 분량에 맞게 판단해야죠. 여전히 모세가 살아있는 것처럼 모세의 지시만을 기다리고 있고 두려워 떨고 있고 수동적이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에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망에 따라서 그 임무가 다른 것이죠.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에 가서는 직장에 맞는 일을 해야죠. 집에 와서는 아내와 어머니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의 역할에 충실해라.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떤 역할이나 어떤 사명을 주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또 그 역할에 맞게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야지, 그런 면에 있어서 분수를 넘어서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철저합니다. 성경은 로마서 12장에서 철저해, 아주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에게 맡겨진 사명, 그것에 본분을 다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또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학생은 학생으로서 본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본분에 충실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에게 충실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여기 보면 헤로디아 18절 보면은 헤롯, 또 헤로디아 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헤롯 왕이요, 이 당시에 이제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그 지역의 왕이 헤롯이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헤롯 안티파입니다. 첫 번째 부인인 아라비아 왕 아레타스의 딸을 버리고
자기 동생 빌립, 헤롯 빌립이죠. 아내인 헤로디아와 불륜 관계를 맺고 결혼했습니다. 본부인은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데려다가 결혼을 한 거예요. 얼마나 백성들이 보기에 안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에게 그 일로 인해서 지탄의 대상이 됐죠. 이것을 세례 요한이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책망합니다. 왕이랄지라도 책망을 받는 거죠. 그랬더니 헤롯이요,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헤로디아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내 때문에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둬버리고 마는 거죠. 이게 헤로디아에게 아주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보다도 헤로디아가 더 기분이 나빴어요. 성경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헤롯 왕이 뭐 잘못을 저질렀 면도 있지만 헤로디아도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있을 때 자기 딸을 시켜가지고 춤을 추게 하고, 그리고 춤추는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헤롯 왕이 뭐든지 원하면 다 주겠다 그러니까 그때 뭐를 달라고 하죠? 헤롯의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합니다. 그 목을 잘라서 쟁반에 담아가지고 갖다 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그대로 하지요. 이렇게 해서 헤롯은 그 세례 요한은 죽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선지자다워야 돼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선지자고,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선지자는 책망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지적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감없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뭐죠? 사람들이 찾아오면 제사 드려주면서 죄 용서 받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왕은 또 달라요. 왕은 뭐죠? 백성들을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의로 다스리는 사람이 왕이거든요. 전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이 저에게, 특별히 어떤 분이 이제 목회자들이라든지 또 이런 분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그 메시지가 너무 약하지 않냐, 요즘 같은 시대에 막 강한 메시지를 막 전하고 사회에 비판을 가하고 이래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가끔 있어요. 그러나 목회자는 선지자적인 목회자가 있습니다. 선지자적인 목회자, 오늘날. 그러나 제사장적인 목회자가 있어요. 물론 다 있습니다. 그게 목회자가 선지자 역할도 하고 제사장 역할도 하고 왕 역할도 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 다 그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는 것은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 특별히 요즘 같은 때에는요, 얼마나 제사장 같은 그런 목회자가 또 요청이 됩니까? 또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러나 또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교단장 같은 분들은요, 한 교단 대표 같은 분은 사회적인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어요. 이분은 그런 역할을 또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세례 요한은요, 선지자로서 아주 강하고 담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옥에 갇혀서 죽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역할은 그래요. 구약시대에서 선지자들이 왕을 향해서 막 이런 메시지를 내다가 죽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지금이야 뭐 죽이지는 않죠. 법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일들도 있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구분을 좀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세례 요한처럼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까? 말씀 전하다가 또는 말씀대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실수해서 죄를 범해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죠.
달게 받아야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심판이 가벼워지도록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합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대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와서 피곤해도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이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기도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부활절에 정말로 우리의 모든 일상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바람처럼 비둘기처럼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고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